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이 아니고 10절까지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요즘 젊은이들이 쇼핑을 하는데 뭐 시장에 가서 뭐 육거리 시장 뭐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집안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청년들은 또 이런 그 구매가 익숙해서 또 요령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좀 나이 든 세대 같은 경우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참 이 온라인에서 좋은 물건 적절한 가격에 사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물건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사진만 보고 사야 되고요. 또 이 물건의 생산지가 국내인지 아니면은 이게 차이나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분별이 쉽지도 않고 또 가격에 대해서 뭐 배송비를 이게 붙인 가격인지 아닌지 이것도 너무 흐리고 작은 글씨로 해놔서 때로는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참 이것도 쉽지가 않다. 이거 하다 보면 밖에 걸어 다니면서 쇼핑하는 거 못지않게 피곤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 저런 거 다 살피지 않고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딱 보고서 판별하는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것을 구매해서 사용해 본 사람들의 사용 후기, 뭐 구매 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물건을 산 사람이 많냐 적냐, 뭐 이걸 보면서 아유 귀찮아, 그냥 이거 두 가지만 보자, 뭐 이러고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물건 사는 거 판단하기가 분별하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분별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인터넷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기준 삼아야 되니.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참 잘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더 우선해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이 물건이 나한테 필요하냐 안 하냐, 그죠?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들은 잘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중독이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건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는데 이게 정말 가장 근본적으로 이 물건이 나한테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분별은 어두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소비를 조장하거든요. 뭐 CF 통해서 뭐 막 엄청나게 광고하잖아요. 광고가 효과 없으면 왜 이렇게 광고하겠습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세뇌돼 있다고요. 네,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 있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욕구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별하는 마음은 우리가 좀 어두운 게 아니냐. 물건 잘 사는 요령은 있어도 그런 것을 느껴본단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뭐 요즘에는 물건이 없어서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집안에 둘 데가 없어서 이거 정리하는 게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뭐 TV에 나와가지고 이거 정리해주고 뭐 이런 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잘 안 봐요. 또 유튜브가 또 있으니까 필요한 거는 그냥 골라서 보면 되고. 그런데 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진 게 많으면 저렇게 주체를 못하고 정리를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중독되다시피 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저렇게 치닫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바깥에 뭐 분별하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보다는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참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힘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수준에 우리 자신도 모르고 그냥 우리 욕구대로 욕망대로 치닫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고 관찰해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어른 수준의 영성을 구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장성한 어른처럼 잘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런 분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혹시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했을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본래의 정상적인 자리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나타낸 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점검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니면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불순종한 원인은 뭐였냐면은 그 원인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그들을 멈추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육신의 안락함을 위한 그런 생각, 이런 것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 확실히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 분명해지죠. 더욱더 분명해지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선민이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시고 경계하십니다. 1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주목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좀 특이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 그냥 뭐예요? 구름이 쫙 깔리고, 그죠? 뭐 이렇게 그 마이크로 이렇게 하우링 나게 볼륨 올린 것처럼 목소리도 막 이렇게 공명이 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딱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디서부터요? 길갈에서. 이게 짧은 거리도 아닐 텐데 길갈에서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자가 지금 이 복임 이 장소에서 즉석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저곳에서부터 왔다는 뭔가 근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기록했겠죠. 자,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유를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온 다음에 처음 진을 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여기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할례를 여기서 시행합니다. 할례는 어저께 저녁 때에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만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계명대로 난 순종의 길을 갈 거야. 이런 의미잖아요. 여기서 할례를 행했다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지내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여기서 처음으로 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걸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순종해서 이 절기를 지킨 장소가 바로 어디였다? 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막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장소도 어디예요? 그래서 야,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고 제7일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와락 소리를 질러라. 그럼 무너질 거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를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어떻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서 5장 10절. 여호수아서 5장 10절. 여호수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랬어요. 14절, 5장 14절. 시작.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해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수행할 것이다라는 준비를 했던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것은 바로 그 선민의 정체성을 그렇게 세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출발지, 이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의 그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복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길갈에서 나타낸 그런 행위와는 모순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와 언약의 자리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그리고 또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리고 또 그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지금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망을 받은 백성들이 뒤늦게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칩니다. 눈물 얼마나 흘렸으면 세상에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의 복임이라는 지명이 생겼을까요? 네, 그죠? 아마 여기가 베델이기도 하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70인역에는 이 복임에다가 베델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베델을 가리킨다. 근데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임, 우는 자들. 이렇게 지명이 생길 정도로 그들이 통곡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뭐까지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임에서 나타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게 바로 이제 복임의 신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낸 대로 성도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로 다시 돌아가셔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언약은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근데 그들과 언약을 세웠죠? 네. 단을 헐었습니까? 안 헐었습니까? 언약을 세웠는데 어떻게 헐겠어요? 화친을 맺었는데. 이건 둘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가나안 족속들과는 언약을 맺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양쪽으로 다리를 걸치는 양다리 신앙의 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내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런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신실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너희들은 나에게 왜 신실함을 나타내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사기 2장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이 선민의 역사를 평가하는 시편의 기록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1절. 시편 78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랬죠.
106편 21절. 106편 21절. 106편 21절. 106편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선민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복임에 이르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것은 바로 망각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들의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망각의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복임의 신앙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린, 망각해버린 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 이 복임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동물 중에서 건망증이 제일 심한 동물이 물고기래요. 네. 붕어의 기억력은 15초랍니다. 낚시꾼들이 한 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낚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 금방 이거 미끼 물다가 상처 입고서 봉변 당할 그런 위기를 당한 물고기가 15초면 또 잊어버리고 또 문대요. 또 끈질기게 들이우면 언젠간 물린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15초가 됐건 뭐 15시간이 됐건 15일이 됐건 15달이 됐건 잊어버린 다음은 그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런 모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귀향했던 야곱이 그러했죠. 자, 그가 20년 전에는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그렇게 도망하는 길에 돌베개를 하고 그 광야에서 잠을 청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의 꿈을 그는 접하고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뱄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기둥을 세우고는 거기다 기름을 붓죠.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만약에 다시 또 아비 집으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맹세했는데 자, 20년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내가 2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었지. 자, 이제 그 베델로 가자. 그 돌기둥 세운 지명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로 가야지.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갔나? 창세기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 말씀. 창세기 33장 18절 20절 말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어디에 정착하려고 했습니까? 은 얼마나 줬다고 그랬어요? 은 100개를 주고 거금을 주고서는 밭을 샀어요.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 정착하겠다. 그렇죠? 밭을 주머니에 넣어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유목민이니까 양치기니까 밭도 주머니에 넣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여기 정착하고자 했어요. 어디에? 세겜에.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그렇죠? 그 다음 여기다가 또 한 행위가 있습니다. 뭐 했어요? 거기다 단을 쌓았어요. 맞죠?
자, 야곱은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 서약을, 맹세를 기억했습니까? 잊었습니까? 잊었어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봉변당하지 않습니까? 딸 디나가 겁관당하고 말이죠. 그제서야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막 또 칼부림하고, 그래서 세겜 족속을 다 멸해버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후에야 야곱이 뭔가가 잘못됐다 깨닫고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베델 올라간 게 아니에요. 또 올라간 게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지시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야곱은 기억했어요, 망각했어요? 자기 과거의 서약과 맹세를 기억했어요, 망각했어요? 망각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런 신실하심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베푸셨습니다. 세례받고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또 주셨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신실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고 있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부응하고 있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복임입니까? 시편 18편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26절. 시편 18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4절 5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첫째는 소리를 높여서 우는 행위를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앞에 뭘 했어요?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참 신앙적이다, 참 할도리를 했다, 이렇게 발견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이후의 본문 내용을, 오늘 읽지 않은 그 이후의 내용까지 쭉 다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당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족속을 그 이후에 몰아냈어요? 안 몰아냈어요? 안 몰아냈어요. 그들의 신을 배척했어요? 아니면 섬겼어요? 다시 섬겼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복임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건 뭐지? 이런 의문이 드세요, 안 드세요? 그 행위는 뭐지? 여러분, 신앙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후에 그들이 나타낸 불순종의 행위가 앞서서 그들이 행한 그들의 눈물, 하나님 앞에의 제사가 모두 헛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임의 신앙의 두 번째 정의가 뭐냐? 이것은 가짜 회개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해산물 중에 미더덕이라고 있죠? 네? 근데 저는 미더덕인 줄 알고 먹었는데 뭐 이거 미더덕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만득이래요. 그 구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맛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고. 여러분, 신만이가 아니면은 산삼하고 도라지하고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도라지 가지고 이거 산삼이야 그래도 믿겠더라고요. 비슷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구분하기 힘든 가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신앙이에요. 이게 후회냐 회개냐.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후회를 회개한 걸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가짜 회개거든요. 네. 그럼 차이가 뭐냐? 후회란 과거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하고 이후에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냥 그때 이러저러 했어야 되는데 그거 이상의 게 없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후회.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과거에 이런 범한 실수 두 번 다시 내가 반복하지 않으리라. 실제로 그렇게 반복하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방향을 선회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눈물 흘리는 건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후회의 눈물이냐 회개의 눈물이냐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판단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나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회개는 책임과 변화가 수반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훔쳤어요. 그런데 이 훔쳐간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이 절도범이 집에 자전거를 놓아둔 채 자전거 본주인에게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안 그럴게요.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훔친 자전거 계속 자기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소유하면서 여기저기 타고 다니고. 그러면 이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먼저 그 자전거를 자전거 주인한테 돌려주고 정중하게 거기에서 사과하고, 만약에 그 이상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다 보상을 하고. 이게 바로 회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후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참 교회 우리 아동반이 참 많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냥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 참 저 어른들이야 뭐 알아들으니까 예배 참석하면 의미가 있지. 저런 애들이 뭐 알아듣는다고 와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해야 되나. 참 측은해가지고 그래 사탕이라도 먹어라. 근데 참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 안 줄 수는 없고, 그죠? 근데 또 그걸 찌푸린 눈으로 보는 부모님 모습은 또 무시할 수가 없고, 올 때마다 준단 말이에요. 그걸 후회하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또 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후회예요. 아니면 사탕 하나 주면서 저 칫솔 치약 하나씩 또 선물로 주든가. 그러면 이거 회개예요, 이거는. 그죠? 자, 이빨 썩지 않게 메뉴를 바꾸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회개예요, 회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순종으로 해소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순종함으로 그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그냥 겉으로 뭐 눈물 흘렸다고 제사 드렸다고 그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뭔가가 있다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걸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로써 이제 저는 분별력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초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사기의 이 신앙이 의존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계속 이후에도 반복이 됩니다. 패턴이 사사들의 사는 날 동안 태평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낮은 단계의 신앙의 상태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혀 신앙이 없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괴로움 당할 때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다는 것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의 믿음. 마치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막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죠? 거기에서 안정할 수 있을 만한 큰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만한 믿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믿음이 없고 저렇게 보면 믿음이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응답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초기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후대에 계승되지 못한 그 자리, 이게 이제 복임의 세 번째 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는 동안 그들은 신앙이 변했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예.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바로 복임의 신앙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하고 이 변화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성숙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셔요. 그런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는 너희들이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또 요구하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유지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있나?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되고요. 내 안에 시종일관 지켜지는 그런 것이 있나? 그것이 무엇이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저는 가끔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 이제 뭐 신학 지원했을 때 신학 지원서, 지원 동기서 뭐 이런 거 읽어보기도 합니다. 가끔. 왜 그래요? 나는 그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그런 순수한 동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또 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 그때 그런 감격이나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나 없나 궁금하니까. 왜 세례 증서를 왜 줄까요? 왜 사진 껴가지고 그 줄까요? 왜 동영상을 남길까요? 시간이 지나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번에 세례 받으시면 세 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세례 받았나, 어떤 신앙의 길을 가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나 가끔 보셔야 됩니다. 네. 자기 점검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왜요? 우리는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심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를 대조시킬 수 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사울왕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윗왕입니다. 사울왕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왕으로 세워질 때 막 뭐라고 그럴까요? 좀
수줍음이 많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행구, 그러니까 짐꾸러미 사이에 이렇게 막 숨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그가 왕으로 세워지니까 막 이렇게 아이고 저런 애가 무슨 왕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모독을 당하면서도 잠잠했어요. 겸손하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나중에 왕이 되니까 점점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행하지 않아야 되는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해가지고 우양이건 뭐건 전부 다 전멸시켜라, 다 죽여라. 근데 이 아말렉 족속 멸하지 않고 그 왕도 사로잡아 오고요, 우양들도 그냥 끌고 오고요. 그래서 왜 명령 지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랬다. 하나님이 언제 그거 바라셨어요?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말년에 가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엔돌에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금기시하는, 신접한 자들 막 박수 뭐 이런 거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의 그 귀신을 불러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초심이 유지됐어요? 잃었어요? 잃었어요. 반면에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을 또 솔로몬 왕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요. 솔로몬 왕은 나중에 말년에 가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의 여인을 범하고 또 인구수를 헤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그래서 막 우여곡절을 다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질 당하지만 그가 여호와를 등지고서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 기록 없어요. 시종일관 그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죠. 한 번 홈런 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운 좋으면 잘 맞아가지고 될 수 있죠. 근데 꾸준하게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거,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공부 잘해서 그래서 받는 상보다요, 개근상이 그래서 더 소중한 겁니다. 그건 성실성의 반영이거든요. 그게 더 큰 상이에요. 그래서 이 초심을 지키는 것이 참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 초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안에서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내가 처음 세례 받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격, 그렇죠? 영혼의 참석에서 그냥 처음 이렇게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받았던 그 성령에 대한 감격,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했던 그런 내 신앙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내야 돼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결단이 있었지, 그거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 비행기가요, 자동 항법 장치가 있대요. 참 편리한 세상이죠. 앞으로 이제 자가용도 그런 게 달릴래나 봐요. 그냥 출발지, 목적지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여기까지 딱 데려다주고 그런 미래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비행기에만 그게 달려 있는데,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가 딱 입력을 해놓으면은 그냥 오차 없이 그대로 쫙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래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이탈하면 자동으로 이게 바로 잡고, 또 여기서 조금 왼쪽으로 이동하면 또 이게 또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게 다시 또 방향을 바로 잡고, 그래가지고 그 궤적을 갖다가 쭉 추적을 해보면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결국 그 목적지로 갔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자동 항법 장치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애누리 없이 그냥 자로 잰 듯이 그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자동 항법 장치의 스위치를 끄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이 장치를 만든 회사에서 한 약속이 있거든요.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손으로 끄지 않는 이상은 저 목적지에 내가 도달하도록 인도하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분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그분께 신실하심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에 망각하지 않고 이것을 유지하고 처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 가슴속에 항상 묻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복임이 아니라 길갈에 가까운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